10월 14일 월요일 아침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바다라 르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23장 31절부터인데, 자, 23장 전반부에 가면 최후의 성군이자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아가 말씀을 기반으로 개혁을 합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때 남유다가 거의 어그러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요시아가 말씀을 기반으로 바로 잡습니다. 자, 그런데 자, 23장 29절로 가볼게요. 자, 어제 큐티 본문인데 29절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BC 609년 갈그미스 전투 때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왕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바로 여기 갈그미스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미 BC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애국과 아수르가 사실은 적인데 바벨론을 막고자 둘이 연대를 합니다. 자,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가 갈그미스예요. 지정학적인 요충지인데 애굽, 이집트는 여기 있고요. 아수르는 이제 이쪽이잖아요. 자, 애굽과 아수르가 연대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애굽이 갈그미스 쪽으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연대를 벌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대항을 하는 싸움이 BC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인데 방금 읽었던 29절과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약간 상충해 보입니다. 자, 29절 다시 볼게요. 뭐라고 돼 있죠?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고자 했대요? 치고자 했다. 제가 연대했다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치고자 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이 있거나 새 번역이 있으면 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개역 개정 성경이 이 부분을 잘못 번역을 했어요. 이 잘못 번역된 상황을 설명하려면 참 복잡한데 아무튼 잘못 번역이 됐고요. 자,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help the king of Assyri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수르 왕을 치고자 했다라는 부분을 돕고자 했다라고 여러분께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애굽왕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요시아가 이 애굽왕의 전진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애굽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무기또지만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무기또 지역에서 이로 인해서 요시아가 안타깝게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는데 아수르는 신흥제국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아까 제가 몇 년도에 많이 무너졌다고 했었죠? 612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시아가 죽은 609년은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아수르가 애국과 연대해서 원래는 둘이 앙숙인데 바벨론을 대항하고자 연대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과 싸우는데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는 무승부가 납니다. 무승부가 났지만 어찌됐건 이 싸움에서 요시아는 죽죠. 자, 죽고 나서 30절에 보면은 누가 왕에 오르죠? 요시아의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하스가 요시아 대신에 왕에 오릅니다. 자, 그 내용이 방금 봤던 30절에 기술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죠? 3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스는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 애굽의 바로 누고가 자, 전투를 하고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요시아는 죽었잖아요. 자, 아수르를 돕고 오는 길에 무승부를 거두고 오는 길에 남유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무승부를 거두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 와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있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여호와스가 3개월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여호와스를 가두고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은 엘리야김. 엘리야김이 원래 이름인데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하고 애굽이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으로서 여호야김을 세우고 그리고 조공을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31절에서 37절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예레미야하고 연결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예레미야를 볼 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 여호야김 통치 4년이라는 기술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36장, 45장, 46장 2절에도 있거든요. 여호야김 통치 4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요시아가 609년에 죽고 그 해에 여호아스가 3개월만 다스리고 폐위되고 그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오른 거니까 여호야김은 609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통치 4년은 BC 605년입니다. 근데 이 605년은 갈그미스 2차 전투예요.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애굽과 아수르 연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이 드디어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 BC 605년 즉 여호야김 통치 4년은 느부갓네살 통치 원년입니다. 이 605년 여호야김 통치 4년이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와 역대기와 그리고 열왕기가 잘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24장 1절에 보면 자, 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잘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잘 섬겼는데 어떻게 했대요?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대세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되는데 배신을 했대요. 왜 그랬죠? 예레미야 때 많이 살펴봤잖아요. 남유다 왕궁 안에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계속해서 대립을 했는데 정부 관리의 대세는 친애굽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야김도 그렇고요. 시드기야도 그렇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거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 오늘 본문 24장 2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기술이 있는데 왜 이 표현이 나오냐면 남유다는 계속 애굽의 도움을 바랬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애굽에게 붙어 있으면 애굽이 바벨론을 무찔러 줄 거야. 그래서 애굽에게 기대면서 친애굽파가 대세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죠? 친바벨론파가 되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 거잖아요. 왜요? 그렇게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희가 징계를 받아야지만이 회복되니까 그 말씀을 한 것인데 그 말씀을 어기고 결국 친애굽파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말을 듣지 않은 여호야김은 어떻게 됐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죽은 얘기가 23장 37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왕은 악한 왕. 우리가 예레미야 때도 봤지만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에 태웠던 그 여호야김이 오늘 본문의 주된 주인공인데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당시 대세인 바벨론에 붙어야 하는데 애굽편에 들었다가 망한 것이니까 여호야김이 외교력에 있어서 실패해서 남유다가 망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가 외교력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단면을 보면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말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야김 행했던 악인데요. 13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자기 왕궁을 또 세워요. 조공을 바치면서도 세우고요. 이웃을 고용하면서도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엄청나게 집을 크게 짓고요. 화려하게 짓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초기 애굽의 조공을 마칠 때 그 돈을 세금으로 많이 걷어들였거든요. 근데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흠석을 주지 않아요. 율법에 보면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그런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굉장한 굉장한 죄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외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 욕망에 따라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그의 욕망, 과도한 세금, 왕궁 짓기,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욕망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 맞출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단어지만 그의 욕망, 그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임스 스미스라고 칼빈 칼리지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스미스는 그 말이 맞지만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계관이 바뀌어도 사람이 잘 바뀌지 않더라. 이런 질문을 받고 본인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계관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지 않는가?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그 세계관 기저에 있는 욕망의 문제를 찾아요. 아, 아무리 세계관이 바뀌어도 욕망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욕망의 문제로 보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는 곧 내가 욕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이 곧 나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렇다면 욕망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 욕망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제임스 스미스는 이 책에서 뭐라고 도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십시오.
그 욕구, 욕망을 가지고 다른 것을 욕망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 선지자였지만 여호야김은 자기 것을, 탐욕, 헛된 것을 욕망했습니다. 그 잘못된 욕망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고 결국 남유다가 폐허로 가는 곳으로 갔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예레미야 22장 13절과 19절을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한번 또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이 욕망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던 그의 욕망, 그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진정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야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욕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